우리 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서 우리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행복한 영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 날 사랑하시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 날 사랑하시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오늘 행복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덜 행복했어요, 그죠? 솔직히. 근데 이제 예배하면서 이제 행복하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을 하는가 하면, 야, 지금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막 행복의 영이 나한테 임하는구나. 아, 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으라고 이 찬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매주마다 부르는데 같이 불러야 돼요. 예, 그러면 행복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꽉 소유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꾸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노래하면 행복의 주인이신, 평안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의 복, 나의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복, 나의 목적.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목적이요. 여러분, 신년 첫 주일 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뭘 하나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다,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나의 목적이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다윗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100배로 인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와 기원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선포하신 그 복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 위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복을 우리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여러분들이 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다 받아요.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그 복을 제한 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30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제한 없이 받아 사는, 그것은 육체적인 삶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이 먼저 와야 돼요. 오늘 이런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반드시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1년 동안 새해에도 평생토록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띄우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네요. 개정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개정판을 띄워주세요. 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문제를 답시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하네. 찬양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네.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찬양하고 잘 맞아떨어지죠?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나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다 그런 것은 육적인 만족만 가지고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그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만족하고 육적으로 만족할 때 행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만족이 먼저 와야 육적인 만족이 오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이 먼저 왔을 때 영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할 때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명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수많은 고난을 통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만나는 이 고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노략당하고 생명을 공격받는 거였습니다. 매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런 생명의 위협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난 그 사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정과 평범한 사람들의 간정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속이 달라요. 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폭이 다릅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순간부터 이 다윗에게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권세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는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위협을 느끼면서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잡아가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이 숨은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도안이든지요. 누가 도망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을 수급시켰게 됩니다. 그는 그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모든 상황에서 복이 무엇인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 그 표현을 하는지,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이런 영감을 좀 주세요. 저도 이런 감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표현력을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모하면 주는 거예요, 다. 아멘. 그 상황에서 뭐예요? 이 고백밖에 더 하겠어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지켜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 목숨의 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위급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복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암흑기에 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2021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진정 우리들이 만나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담대히 다윗처럼 오늘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고백해야 될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게 하는 환경이 찾아오고 그럴 때 나를 지키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를 보장하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피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를 보장하시는 그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제에서, 그 상황에서, 그 고침과 그 위기와 그 고통과 그 어둠 속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란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우리 육체의 삶의 복도 보장받고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 돼요. 화장실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보신다고 물 먹으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 세상 모든 신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도 말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말은 다른 신을 믿고 사는 사람, 조금 더 확대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신은 복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신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많이 심하잖아요. 연말이나 연초 되면 그 시기 보러 가고, 그렇잖아요. 그 시기 보러 가고, 그 시기 찾아가고 그래요. 그 시기는 다 통하더라고 보니까.
그 시기 하면 다 통해요. 참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깃발이 꽂혔어요. 깃발이. 근데 그 앞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서 있어요. 순서를 기다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봤어요. 저 사람들 뭐하러 왔나, 이렇게 보러 온 것 같아. 근데 제 그 순간에요, 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지. 지금 그 사람들 살려고 온 거예요. 그거 보고.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에게. 아십니까? 귀신 받는 거예요. 평생 거기 잡혀가지고 속고 사는 거. 그게 얼마나 보이니까 불쌍하지.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없고 구원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3, 4대까지 이른다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 애굽은 세상의 세상, 세상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지요. 박수 쳐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신. 애굽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벌이 바로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의 시대를 암흑기 시대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회개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 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이 재앙이나 저주가 다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유일하신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신령한 유일하신 복입니다. 우리 생애를 가장 기름지게 하시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산업이시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산업이요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유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나를 고치시는 살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앞을 못 보던 그런 거지요 맹인인 소경인 그가 눈이 열어지고 그를 평생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영이 싹 떠나가 버렸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3300년 전 다윗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인
위대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음부로부터, 세상의 역사는 잘못된 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해방되고 또 이 시대의 절망적인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며 회복되는 그런 2021년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만으로 복을 삼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일상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득이래요. 소득. 하나님이 자기의 일상이래요. 나의 영원한 산업이래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분깃과 소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분깃이 뭐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든 가정과 삶에 여러분 소유의 분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대단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행복의 축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받은 것, 받을 것까지도 다 보장하시고 지켜주신 분은 예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복이 확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을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돕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었어요. 보호해 줍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길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키워나도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주님의 멘토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훈계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복임을 믿고 여기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우리의 육체도 몸도 삶도 안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신다고 그래놓고 다른 기업을 준 게 아니고 자신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왜? 내가 그 산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산업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첫 시간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신년 첫 주일 받은 이 말씀 1년 내내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심령에 팍 새기고 매일같이 예수님은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 복으로 1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나가면 우리에게는 산업도 없어지고 기업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가 영원히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삶의 전부, 나의 복입니다. 나의 확실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원한 불행이요, 인간의 최고의 기업인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365일 12달을 살아갑니다. 겉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소유하고 품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은 오늘 예수의 기업의 실제가, 산업의 실제가, 예수의 복의 실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복으로 삼고 나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복이 진정 여러분 모두의 2021년의 신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과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